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3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밟는 모든 것을 내게 주었으니,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붙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땅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널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주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오로나 저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 갖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예, 자리에 앉으십시오. 오늘 말씀은 내가 밟는 모든 곳을 너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보통 이 설교 제목은 가나안 땅의 입성이라든지 보통 그렇게 붙이는데, 저는 이 제목을 조금 달리 붙여봤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확정적으로 주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2025년도는 굉장히 기대하고 또 사모하던 그런 해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를 한 지 이제 7년이 되고 이제 새로운 7년으로 가는 이 기점인데 뭔가 굉장히 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때 금년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또 이제 나름대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여러 가지 이제 삶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새해를 맞이함에 있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새로운 한 해에 대한 어떤 그런 소망,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스스로 이제 생각을 해보고 이제 새롭게 결단하고 나가야 될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런 시점에 놓여 있는 그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시사점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끌어온 모세가 요단강을 이제 넘어서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이 모압 땅 느보산 정상에 이 비스가라고 하는 봉우리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요단강을 넘어서 가나안 땅을 내다보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직임을 여호수아에게 맡기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새로운 지도자의 사명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임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인도해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곳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그런 역할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여호수아가 느꼈던 어떤 심적 부담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기 전임자인 모세는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위대한
그런 종이었죠. 위대한 지도자 아닙니까? 모세는 애굽에서 10번의 기적을,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10번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홍해바다를 건넜어요. 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계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40년 동안이나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만나와 메추라기 주셔서 먹게 하시고 반석에서 샘물 낳게 하시는 수도 없이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어요. 자, 그런데 모세의 역할은 뭐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앞으로 인도하는 역할까지 했어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는 지금 어떤 역할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원주민 7개 족속을 다 멸하고 거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누가 더 어렵겠습니까? 후자가 훨씬 어렵죠. 그런데 자기는 모세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느꼈을 그 심적인 부담을 밤잠을 아마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지금 말씀을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첫째는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자, 현재 완료형을 쓰고 있습니다.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이미 너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가장 두려워하던 것,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네가 그 지역에 발로 밟기만 하면은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예정이 지금 가운데서 진행이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어떤 희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너에게 네가 밟기만 하면 그거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이 이제 이루어지는 시점에 왔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는 지중해를 말하는 겁니다.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구체적인 지명까지는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뭡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그냥 추상적으로 어떤 기대가 아니고 확실히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밟는 그 땅을 내가 어디까지 구체적으로 주겠다.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너희가 밟기만 하면 다 이루어진다는 게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를 할 때 그 계시는 단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계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계획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의 순종이 마주치는 지점에서 뭐가 일어나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였는데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네가 지금 삶의 근거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그때는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때는 이렇게 미래형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약속을,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인간의 실패에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꿀 수는 없다. 하나님의 인재는 그것이 확정되는 시점에 왔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계시를 받을 때, 그런 음성을 들을 때, 내 마음이 너무 간절하니까, 내가 너무 힘드니까 그런 얘기를 나한테 해주시는 걸 거야. 아니면 내가 그런 소리를 그냥 들은 걸로 그렇게 착각을 했을 거야.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겠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강한 이끌림을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 그게 뭐 그냥 교회에서 하는 말이겠지. 영적인 미성숙, 영적인 불신앙. 자기에게 오는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고 계획을 하시지만은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접하는 자, 꼭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보통 아버지가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라고요. 인간의 생사학을 주관하시는 분이.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구체적으로 그러면 내가 이 일을 행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고 물어봐야죠. 하나님, 그 땅을 나에게 주셨다고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이 되는 거예요. 동행.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만들어서 그냥 던져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을 우리와 같이 가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같이 가면서 그 일을 이루어지게 하시는 그런 방법을 쓰신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형상으로 만든 인간으로 하여금 피조세계를 다스리게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여건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게 아니고 자기의 형상으로 만든 자기가 낳은 자기 아들을 통해서 자기 자인을 통해서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면서. 그 계시는 때로는 어떤 때 시간이 걸리는 계시도 있어요. 때로는 미뤄지는 경우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그게 자꾸 지체되는 거예요. 자꾸 여러 가지 시간이 걸리고 지체가 되고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지금 주었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럼 어떻게 주는 거냐? 제가 방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시지 않는다고 그랬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데 어떻게 함께 하느냐? 내가 모세하고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하고도 그렇게 할 거야. 엄청난 얘기야. 모세는 말이 사람이지. 정말 신이나 같은 사람이잖아요. 애국에서 10번이나 애국 사람들이 한 번도 보지 못한 그런 천지가 진동할 그런 기사 표적을 10번씩 했어요. 홍해바다 대해를 가르고 히브리 이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200만 40년 동안이나 먹이신 그런 기적을 행하는 것. 그 기적을 내가 너한테도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하고 함께하면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기 엄마가 슈퍼맨인 줄 알아요.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줄 알아요. 강아지는요, 애완견은 자기 주인하고 있으면은 아무리 큰 놈이 와도 깽깽하고 짖어댑니다. 왜? 자기 주인의 빼기를 믿기 때문에. 인간의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서 오는 죄의 현상이에요. 인간은 약하니까 우리가 두려움을 살 수밖에 없어요. 아니요. 인간의 두려움은 죄의 현상이라고, 죄의 현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게 돼요. 왜냐?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돼요.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갈등과 대립이 끊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됐기 때문에. 불순종은 관계 단절을 낳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회복됐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함께 한다고 관계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reconciliation이라는 단어를 써요. 회복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구원의 신학적인 의미는 회복이라고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야곱이 어렸을 때부터 장자권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잖아요. 자기는 지금 둘째이지 않습니까? 자기 에서가 있는데 장자권을 사모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이끌려서 자기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쟁취를 한 거죠. 그런데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자기 형 에서의 보복으로 자기가 목숨을 부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정처 없이 떠났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그 정처 없이 길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광야에서 노숙을 하게 됐어요. 바로 이 광야에서 노숙을 하게 됐어요. 얼마나 외롭고 두렵고 정말 서럽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뭡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널 떠나지 아니하리라. 원더풀.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른 근심, 걱정, 불안, 의심, 아무런 하나님이 천지만물의 창조주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데 저는 어렸을 때요, 우리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정말 별로 그렇게 두려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들은 다 그래요. 자기 아버지하고 있으면은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세 가지로 역사하신다는 뜻.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고요. 우리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모든 이 함정으로부터,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능력. 이것이 함께 하신다는 뜻이에요. 첫째는 뭐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심. 두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를 보호하심. 세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능력. 사도행전 28개 장을 보면 각 장마다 이것이 정말 몇 번씩이나 이 얘기가 나오는지 몰라요. 사도행전은 실제적인 역사의 기록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될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데 이 세 가지로 함께 하십니다. 인도하심, 보호하심,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환경을 통해서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자, 직접적으로 이제 주실 때는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생각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저는 지금도 새벽에 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생각을 주세요. 목사가 말씀을 전해야 되니까 내가 다른 얘기, 엉뚱한 얘기 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 어떻게 할까요? 여러 가지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세요. 저는 그래서 일하다가 안 풀리면은 조용히 집을 나서서 우리 집 앞에 있는 공원을 한 바퀴 돕니다. 제 경험은 되게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저에게 생각나게 하세요. 정말이에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천사를 보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로마서 8장 이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때 가장 확실하게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제가 그런 간증이 있잖아요. 제가 경제계로 국무총리실로 갔는데 그 새로운 업무 스타일도 완전히 다르고 가자마자 제가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 성수대교 붕괴 사고 낙동강 패널 오염 사고 우리나라 국가의 아주 큰 재난들이 내가 맡으러 모였어요. 뭐 가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김승규 국장이 이제 소천하셨어요. 또 나하고 같은 동의하던 우리 사무관들을 붙여가지고
정말 그 사람 그분들 도움으로 그 어려운 일, 그 정신없는 일을 정말 차질 없이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역시 기획원 출신하고 다르다, 저 친구 일 잘한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두 분이 날 그렇게 도와주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날 진짜로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이에요. 자, 세 번째는 내가 알지도 못한 환경을 통해서 이상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환경을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나뿐이 아니고, 여러분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전부 그런 얘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병을 낫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누구 사람을 보내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 전부 그 얘기예요. 이런 은혜들이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하는 말씀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온 수호천사, 우리에게 어떤 새로운 환경의 변화가 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가? 라는 그런 관점에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고 묻고 듣고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새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 새로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불안하고 막막하고 그러잖아요. 조심스럽고. 자, 그런데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강하고 담대해야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요. 이 말이 지금 서로 연결이 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너는 쫄지 말고, 너는 헷갈리지 말고 그냥 담대하게 해 나가. 지금 그런 얘기. 내가 너를 붙잡고 너 동행하는데 네가 지금 겁날 것이 무엇이냐? 어린애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아버지하고 있으면 어깨를 쫙 펴고 애들이 뒤집지고 당당하게 걷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함께 하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가 밟는 것 땅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은, 이 38년 전에 원래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한 2년 동안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38년 전에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 이 장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을 하는데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거기 가보니까 정말, 그래서 포도송이를 샘플로 꺾어 왔잖아요. 포도송이를 두 사람이 어깨다 쥐고 와서 포도가 얼마나 컸던지. 여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이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한테 준 것이 확실하더라.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뭐라고 했습니까? 그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주민은 신장이 장대한 거인족으로서 우리는 능히 올라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마치 메뚜기처럼 보였을 것이고,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는 그것들 앞에서 메뚜기 같았다. 그러면서 애굽에 장지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여기서 우리가 죽이려고 하느냐고 울부짖고 대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38년 동안이나 광야에서 유리방황했다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쫄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상황은 항상 두려움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정말 저는 이 전 경제부처에서
12년 동안 일하면서 여러 가지 경제 정책 많은 경험을 쌓고 있는데 전혀 새로운 환경, 종교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니까 일하는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요. 그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이게 뭐 인사 발령이 나서 가기는 가는데 이게 마음이 편치 않고 스트레스를 받고,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저에게 징조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그냥 우리가 생각으로 근데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믿으면 다 될 거야,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해서 형성이 됩니까? 믿음은 우리 인식이 아니고 삶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내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내 머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교제 바탕 위에서 이 믿음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사울 왕에게 군사장으로 쓰임받기 전에 뭐 하던 사람이었습니까? 양치기였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이 자기가 양을 치고 있는데 그 앞에서 이 전투가 벌어졌는데 블레셋에서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이 양치기했던 다윗이 이 앞으로 사울왕 앞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불의한 놈을 내가 상대하겠습니다 하고 나가서 이제 골리앗에게 이제 다윗이 선포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온다. 뭘로 나간다고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래서 물맷돌을 자기가 평소에 양식이 쓰던 물맷돌을 가지고 이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물맷돌을 돌려서 던졌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그 물맷돌이 이 미간에 이 가운데 눈썹 사이 이 뇌의 한 부분 중앙이죠. 이 맞아서 돌이 박히면서 바로 그 자리에 쓰러서 사망하게 됐던 것이죠. 우리의 담대함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형성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체험이 있을 때 우리는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감대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너는 이 율법책을 이 율법을 지켜서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율법책을 내비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율법책을 늘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자,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와서 이제 광야에 들어서 3개월 만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10계명 율법을 주시는 거죠. 왜 그때 율법을 줬을까요? 광야에서 그 율법을 지켜서 행하는 훈련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왜? 율법은 하나님의 나라 법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릴 때 뭘 통해서 다스리신다? 율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율법을 구원하고 막 억지로 연결시켜가지고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하고 그렇게 율법을 폄하하는데,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구원받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게. 율법을 모르고 율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다스려지는 것처럼 대한민국은 사람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공무원이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대한민국은 헌법과 법률이 다스리고 누구든지 그 자리에 있으면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가 예측 가능하고 평안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나라 삶은
율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으로. 근데 율법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옮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거죠. 하나님이 창조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서 여기는 세상적인 문화로 사는 그런 곳이에요. 그곳에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땅 가나안에 가서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나라 말씀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 나라 사람들은 이 율법을 늘 묵상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기록된 대로 지켜서 행하고 그럴 때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니까 그게.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유감스럽게도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지만은 교회가 하나의 소사이티가 돼서 사교장이 돼서 뭐 깨끗하게 옷 입고 가서 뭐 점잖게 앉아서 뭐 목사들 설교 듣고 뭐 그렇게 하지만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없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고 하는 것,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피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을 때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제가 늘 예배 시작할 때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나보다도 잘 아시고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데 제가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아십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그 음성을 듣게 해주시고 우리가 인도하심을 받게 해주세요. 제가 늘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이건 너무나 중요한 그런 기도 제목이기 때문에 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이걸 이제 하나님의 주재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과 보호자가 되신다는 의미가 있고 내 삶은 내가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인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특히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성품이라든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이런 것들을 잘 연구해서 알고 그리고 내가 그 뜻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건전한 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 나름대로 판단하고 내가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내 마음에 맞지 않은 것은 버리고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하나님이 우리 미리 아신 자들 우리 미리 아신다는 거예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그런 많은 형제를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냐.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우리의 인도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네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네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하는 건 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향하는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가 그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방법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3절에서 6절, 제가 신년도가 시작되면서 저에게 다가왔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리하고 선을 행할 때 우리가 무슨 근거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리하고 선을 행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것을 날마다 먹는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소원, 내가 기대하는 원하는 걸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너의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너의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에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악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끊임없이 시험하고 도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데 대해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너를 미워하고 너를 공격한 사람들에게 맞대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라. 시편 37편 말씀 절대로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목사에게 말씀을 주시면은 그건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두려움은 피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없어요. 두려움은 그 두려움을 직면해야 됩니다. 그 두려움을 맞짱을 떼야 된다고. 제가 저는 젊었을 때부터 이 악한 영의 시험을 여러 차례 받았어요. 심지어는 뭐 이렇게 막 그 독수리 이렇게 이 발 같은 막 그런 손이 내게 목을 조르는 그런 꿈도 꾸고, 그건 꿈이 아니고 그냥 환상이에요. 환상. 대낮에 막 낙엽과 쓰레기가 막 이 내 방으로 막 들어오고 이 시커먼 그냥 손이 내 목을 조르고. 그래서 내가 주의하고 하고 불렀을 때 그것이 거꾸로 이렇게 풀려나가는, 내 눈에 이렇게 똑똑히 보이는 그런 꿈도 꿨어. 두려움은 우리가 직면해야 돼. 그 두 눈을 부릅뜨고 눈을 감아서 안 된다고. 저는 악한 영들을 공격할 때 내가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얼마 전에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 내가 명색이 목사인데 이런 악한 놈들이 나에 와서 나를 공격하는데 내가 이거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진짜 한 5분 10분 후에 다시 그놈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놈들이 향해서 외쳤어요. 악은 우리가 두려움을 맞서야 됩니다. 그런 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요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할 때 시행착오를 절대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새로운 일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시행착오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시행착오가 없는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이 정말 자기 삶의 뿌리를 송두리째 이제 뒤흔드시는 거잖아요. 그 믿음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다고 할 정도로 인정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이 성숙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가나안 땅에 갔는데 기근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목축업을 한 사람인데 여기서는 내가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실 땅 아닙니까? 지금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나일강에 있는 애굽으로 내려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내를 바로한테 뺏길 뻔했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너희 놈 그 여자에게 손을 대면 너뿐만 아니라 네 가족을 내가 못 살았겠다. 바로가 얼마나 겁을 먹였으면 아브라함에게 금은과 소와 양떼를 다 몰아주면서 안녕히 가십시오 하고 그렇게 했겠어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5년이 됐는데 자녀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불평해서 하나님 자녀를 왜 안 주십니까? 하나님 그러면은 내 종 엘리에셀을 내 후계자로 삼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나님께 아니다. 너에게 날 씨가 내 후계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시행착오 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자기 아내가 나이가 노상이 늙어서 이 도저히 임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꾀를 냈습니까? 여종 하갈, 젊은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서 자녀를 낳게 했단 말이에요. 그 난 자녀가 이스마엘. 그래서 지금 아람 민족이 조상 아닙니까? 지금 도대체 지금 4,000년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지금 계속해서 갈등이 되고 이 시행착오가 지금 거기서부터 비롯된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아브라함은 이런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도록 그렇게 변화가 되고 그래서 이제 정말 아브라함 통한 언약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시행착오는 실패 그 자체가 아니고 실패를 통한 성공의 보험이라는 거예요. 보험. 저도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거쳤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2000년도에 제가 정말 5년 동안이나 그렇게 길러놨던 제가 사역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그렇지 그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었어요. 그러고 나서 신앙은 내 생각과 방법으로 머리 굴려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됐어요. 그것이 제 신앙의 큰 전환점이 됐습니다. 아마 그때 제가 그런 시행착오를 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아마 저는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상대방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되지 않도록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보면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들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져가고자 하는 자에게 내 겉옷까지도 가져가게 하고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이는 이, 눈에는 눈. 그 당시에 그런 법이 이제 통일된 시대에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원수를 사랑하는 왜냐하면은 그 사람을 보복하는 것은 하나님에 있는 것이고 네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삶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 시험하고 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에게 도발하고 거짓말하고 함정에 빠뜨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분노하고 내가 그 사람을 안갚음으로 미워하고 하게 되면은 우리가 분노하고 미워할 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습니까? 시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내 마음속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해서 그렇지 않다고 해서 힘든데 내 심령까지 내 건강도 상하고 내가 악한 사람이 되고 내가 분노를 한 사람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나는 두 가지 지금 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인간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로 이어지지 않는다. 예수님은 자기를 파는 가룟 유다를 그것을 역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모든
그런 악들을 변해서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런 역사로 바꿔 쓰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악한 사람들과 똑같이 그 사람들과 맞서서 싸우고 하면 우리가 불신자들하고 다를 게 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끌어든다는 뜻이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은 우리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시점입니다. 여행할 때는 출발점이 중요합니다. 출발점에서 삐뚤어지면 다시 돌이킬 수가 없어요. 가다가 도중에서 삐뚤어지면 그래도 어떻게 좀 수습할 수 있지만 출발 때 방향이 달라져 버리면 갈 수가 없다고. 지난해 우리는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며 기억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 내리니 타조와 승냥이도 기뻐할 것은 내가 사막에 물을 내서 마시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광야, 이 험한 광야, 우리가 살 수 없는 이 불모지 광야에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길을 낸다는 거예요. 아니 광야의 길을 나고 그것이 사람이 살 수 있는 주택지가 되면은 끝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광야의 길을 내고 자 사막에 강물이 흐른다. 광야의 길이 나고 사막에 강물이 흐르면 그게 광야입니까? 옥토가 되는 거죠. 옥토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내가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에 강물을 내고 너뿐만 아니라 타조와 승냥이도 불신자들도 너를 통해서 사람들이 그 생수 하나님의 생수 성령의 생수를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제 금년도에는 그 일을 우리가 일어나서 빛을 그 일을 향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다 줬으니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되 늘 율법책을 네 위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걸 묵상하고 그 율법책을 말씀하신 대로 지켜 행하라. 그러면은 네가 평탄하게 될 것이고 네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2025년도를 우리가 힘차게 나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말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